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또 군 현장에서 또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추운 날 파업하고 있는 또 화물연대를 비롯해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가 참 하나 돼야 안 되겠습니까? 중요한 때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좀 추울 때 입대를 했어요. 입대는 아니라 방위병이었기 때문에 3주 훈련 받은 12월 3일 날 영장이 나온 거예요. 3주 하면 되니까 성탄절 전에 나올 수 있겠다 이래 먹고 갔는데, 한 2주 지나고 났더니요, 1주만 있으면 훈련 끝내고 나올 건데 한밤중에 갑자기 불러요. 1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우리 훈련병은 계급이 없잖아요. 갑자기 작대기 하나씩 막 다 달아주더라고, 모자랑 막. 그러더니 오늘 내일 새벽에 군용 열차를 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싶었더니 갑자기 운전병으로 착출됐다는 거예요. 방위가 또 운전병이 뭡니까? 이래가지고 군용 열차를 탔더니 대구까지 실다 줘요. 대구에 군 수송 학교가 있더라고. 야, 이날부터 다 끝난 줄 알았더니 3주 동안 훈련을 더 받았네. 성탄절이고 다 거기서 보냈는데, 야, 60 트럭을 가지고 운전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는 일단 3주 교육이에요. 다 면허증 가지고 있고 경력이 있어요. 근데 현역들은 11주 교육이라. 이건 생판뜨기 운전대도 안 잡은 놈들이 왔어. 60 트럭 뒤에 운전하면 되는데 또 괜히 한 사람이 서가 깃발로 또 수신호를 하래요. 우회전. 그거 추운데. 내가, 야, 참, 진짜, 군대가 이렇게 뒤쳐졌구나. 얼마나 힘든지. 근데, 사실, 복음 없는 불신자들이 세상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약의 눈 가지고 모든 것을 보지 않으면 굉장히 착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언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눈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대강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자기 친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참 말도 못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지요. 한밤중에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맨발로 도망쳤어요. 왕궁에서. 아들이 갑자기 발랑문을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급하게 지금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호위하는 군인들 좀 데리고 왕궁에 있는 자기 가족 급하게 챙겨가지고 막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피를 많이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떠나거라. 이 시므이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울왕 족속입니다. 그 친척입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지금 아비세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요. 왕이 도망가고 있다고 해서 왕을 향하여서 죄를 뿌리고 저주하고 이렇게 악한 말을 하고 내게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단칼에 저놈 목을 베겠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한 말입니다.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냐.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저 시므이가 하는 말로 듣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언약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 아니냐. 내 아들이 나를 반역했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겠냐. 도리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시므이 보고 나를 저주하라고 지금 시켜서 하는 말이다. 여러분, 욕하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그리 못하죠. 나를 욕해? 그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음성 들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12절 보십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오. 심의가 하는 그 저주를 하나님은 바꾸어서 선으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뭐 저주하고 조롱하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단 혹시나 불신 가족이나 불신 남편들 보고 함부로 말을 하지 마라 그러세요. 함부로 하더라고.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다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원수를 갚는 건 누구 손에 있어요? 우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때에 맞게 다 알아서 합니다.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교만하면 하나님 손 보십니다. 근데 상상해로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전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말한 대로 다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가장 큰 불신앙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다 갚아준다니까 하나님이요. 그때 되면 늦어요. 큰 어려움 속에서 깨달아야 되니까 늦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이 어떠한 언약의 눈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다윗이 붙잡고 살았던 언약입니다. 목동 시절이었으니까 당연히 어찌 보면은 당연한 말인데 그러나 보통 고백이 아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나는 그의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목동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했겠지만 이 고백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요 나는 양이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보통 축복이 아니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 고백이거든요.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일단 눈이 어두워요. 멀리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안내해 주지 않으면 아주 푸른 초장, 다윗이 표현한 대로 신만한 물가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양을 인도해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양은 방어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지금 풀 뚫고 있는 저 밖에는 말이에요. 맹수들이 우글우글한데 양은 뿔 하나도 없어. 염소는 뿔이라도 있지. 그러니까 맹수가 오면은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은 그대로 물려가는 거예요.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양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나는 양과 같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나는 할 것 없다. 근데 이제 여기서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할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와 인본주의를 착각을 해요. 인본주의는 뭡니까? 내가 내 주인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럼 성령 인도는 뭡니까? 나는 할 것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성령 인도.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성령 인도입니까? 네? 옛날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동차 보험 안 들어요. 남편 차를 샀는데 보험 안 들어줘요. 왜냐? 그거 아까워서 헌금하지. 하나님 다 지켜주신다.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믿음 좋은 겁니까? 응? 아마 그 권사님은 실비보험도 안 들었을 거야.
하나님 다 지켜주는데 뭐 암 같은 거 문제 안 된다.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과연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래서 참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반대로 너무 나태하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너무 앞장서 가지고 내 동기 가지고 막 인본주의 쓰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성령 인도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최선을 다하는 게 성령 인도예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달란트를 다 최선을 다하는 게 성령 인도지. 가만히 있는 게. 사업하는 사람이요. 최선을 다해 사업해야 돼요. 영업도 뛰고 안 될 때는 가서 새로운 데 도전도 해보고 그게 성령 인도지. 우리가 뭐 사업이 천수답이요? 위에서 떨어지도록 감떨이 들어가 입만 벌리고 가만히. 그거 절대 성령 인도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가만히 있고 주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절대 성령 인도 아닙니다. 다윗이 말한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양치기로서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 던지는 기술을 닦았잖아요. 그것도 물매에다가 걸어가지고 말이요. 휘둘러가지고. 왜냐 그러면은 더 힘이, 파워가 세지니까. 얼마나 그걸 연습했으면 나중에는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때려 눕혔겠어요.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장에 내게 맡겨진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했던지 말이에요. 곰이 그 발톱으로 새끼 양을 훔쳐가면 가서 이 물매를 던져가지고 곰의 발톱에서 새끼를 건져왔다 그랬어요. 아니 맹수가 사자가 물고 가면은 가서 때려가지고 이마에를 맞춰가지고 급소를 맞춰가지고 기절해 있으면 그 입을 찢고 건져왔다 그래요. 구출해 왔다 그래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인도거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가만히 있는 게 이거 절대 성령인도 아닙니다. 그 믿음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오늘 다윗이 그래서 참 고백을 잘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맞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2절에 그 이름이 이제 예수다. 임마누엘을 번역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고백한 이것은 우리 인생의 또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또 다윗이 언약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었다. 구약에 기름 부은 직분은 세 직분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다윗은 어린 소년인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머리에다가 고급 향유를 부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름 부음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직자들이 임직할 때 보니까 우리 정용 목사님 보니까 향유를 구해갖고 왔어요. 보니까 요즘은 보니까 좋은 향이 참 많더라고요. 페퍼민트라든지 여러 가지 몸에도 좋은, 우리 집에도 우리 이선호 권사님이 한 5개 준 게 있는데요. 그걸 워낙 그대로 부었더니 눈에 들어가고 큰일 났어. 그걸 좀 이렇게 타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고급 향유를 머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향수 있지 않습니까? 향수로 생각해도 돼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아 그 머리에다가 고급 향수를 뿌리면서 모든 백성이 보는 데서 알 수 있도록. 이게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었어요. 목동이었을 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게 언약이었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제대로 언약 붙잡으면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언약 체결은요, 한쪽에서만 하면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쌍방이 같이 체결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하고 이렇게 한 거 보세요.
이방 왕들하고 언약체계라는 거 보세요. 언약체계를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큰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딱 갈라요. 양쪽으로 딱 눕혔어. 언약을 체결하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게 언약 체결이에요. 왜냐? 우리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두 짐승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 그걸 의미하는 의미로 그 짐승 갈라놓은 양쪽 사이로 두 사람이 손잡고 지나가는 그게 언약 체결이에요. 구약에. 한쪽에서만 지나가고 언약 체결이 안 되잖아요. 쌍방이 있어야 언약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이게 돼야 언약 체결이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언약 체결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시면 내가 그걸 붙잡아야 체결이 되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떨어지는데 나는 안 잡았다. 언약 체결 안 된 거예요. 예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 언약이 뭐다? 또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제대로 체결해야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모든 성도들이 제대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일 점심시간을 좀 잘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 우리 새가족이나 또 많은 성도들 중에서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언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카버넌트가 언약인데 쉽게 말하면 약속인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 약속이다 그래서 말씀 원자를 써서 언약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과 체결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에 돌아갈 때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언약 붙잡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겠다. 이렇게 하고 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내 산업을 통해서 이번 주 확인하겠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 보겠다.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러한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돌아가면 한 주간 한 주간 매일매일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언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으면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시간표에 딱 맞게 자기 직업에 맞게 얼마나 정확하게 잡았습니까? 너무 잘 잡았어요. 주일 말씀을 받을 때도 말씀 그대로도 받지만 나의 직분, 나의 직업, 나의 현 시간표 이걸 생각해 보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다윗이 아직 왕도 안 되었는데 골리앗이 쳐들어왔잖아요. 블레셋. 어마어마한 거인 장군이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숨어 있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도 40일 동안 하나님을 조롱했는데 숨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들고 나간 이름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게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형들이 막 비웃지요. 너는 어릴 때부터 막 여기저기 끼쌌더니 말이야.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소년이 말이야. 막내 아들이거든요. 아직 10대 소년이 전쟁터에 아버지 신부로 왔는데 형들은 오해해서 구경하러 왔다고. 그때 다윗이 말했잖아.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데 나라도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에요. 아직 왕이 안 돼 있지만 다윗의 자세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재앙을 막을 왕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런 자세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언약은 힘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이라면 무조건 오케이예요.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자꾸만 응답 그러면 우리는 또 내 사업이 좀 잘 되고 돈이 좀 벌리고 건강이 나고 아들 딸이 공부가 잘 되고 그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절간에 간 불신자도 잘 받아요. 응? 예수 안 믿어도 불신자들이 훨씬 잘 받는 응답이에요. 물론 그것도 응답 중에 하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성취되는 그게 진짜 응답인데 자꾸만 우리는 육신적으로 응답도 해석하고 그게 없으면 또 섭섭하고 낙심되고
그런 수준 가지고는요, 안 돼요. 언약을 점검해야 돼요. 세 번째 다윗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성전 건축.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이미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저주, 재앙 끝내는 거.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도 잘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피해배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은 분명히 확신했어요. 양의 피 뿌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저주의 통로를 막는 것이다. 여기에 성전이 필요하다. 얼마나 감사해요. 전 백성이요 하나가 되었어요. 원네스. 모든 백성이 동참했어요. 대단하지요.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그 아들에게까지 전달하잖아요. 성전 지을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가고, 그러면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었어요. 우리가 하다 안 되면 성전 지을 준비해 놓고 가면 될 것 아닙니까? 렘넌트들이 알아서 응답 받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붙잡은 언약을 한마디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자기 인생의 시간표에 딱 맞게, 현장에 맞게 잘 붙잡았어요. 얼마나 정확한 언약입니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약이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 성전이라고 하는 언약을 잡았어요. 이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위기 그러면은 큰 문제, 큰 어려움이잖아요. 위기 때가 가장 정확하게 언약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간표입니다. 또 문제 만나고 큰 어려움 당했을 때가 가장 많은 응답이 그 속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편안히 잘 사고 사업 잘하고 그때가 아니고 이때에 진짜 언약 잡을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주변에 가장 좋은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7명의 렘넌트가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히 잘 살 때 응답 받았습니까? 요셉이 아버지 집에 채색 옷 입고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그때 응답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응답 받았어요? 아니에요. 하나같이 가장 위기 만나 있을 때, 내 인생에 큰 문제 만나 있을 때, 그때가 언약을 더욱더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요. 응답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만나거든 감사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네 입을 넓게 열어라.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성경은 자꾸 반대로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 말하지 않잖아요. 일이 잘 풀리고 말이요, 집안에 막 좋은 일이 생기고 그때 할렐루야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도리어 우리가 위기 만나 있을 때, 가장 코너에 몰려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위기 만난 분들 오늘 꼭 믿음 회복하시고 또 언약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 그러면 안 되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서면 돼요. 사울왕이 왜 어려움 당하는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동기입니다. 왕권에 대한 동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계획 전부 저버리고 어려움 당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어려움 당했습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불신앙을 버리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어려움 당하겠네. 기근 찾아왔는데 내가 이게 머물러 있다가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겠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응답받기 시작했습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본격적으로 단을 쌓고. 그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 응답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기준되면 됩니다. 왜 말씀 자체가 캐논이란, 기준이란 자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모든 것의 표준, 기준. 또 두 번째, 그릇을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한 달, 두 달, 1년이다 살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오늘을 봐야 돼요. 그리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전부요, 지나가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가는 거라니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거기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안 되죠. 속아버리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틀린 생각이고 여기에 속습니다.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그릇을 딱 준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참 좋겠습니까? 가장 낮은 데서부터 또다시 점검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만 그릇만 넓히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릇대로 담을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게 쏟아져도 그릇이 없으면 담지를 못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는요, 섬이고 뭐 시골이었다 보니까 뭐 세탁기도 없어요.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물도 많지 않아요. 우리가 막 한참 장마철에 오면은 일부러 처마 밑에다가 막 큰 다라, 옛날 우리 그 거기서 목욕했잖아요. 목욕하던 큰 다라리를 놓으면 막 빗물을 받아 놓습니다. 그거 가지고 막 큰 빨래하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비가 막 장마철에 쏟아지는데 정지기 하나 갖다 놓고 담겠다고. 그럼 그걸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라고 하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고백하세요. 결국 믿음대로 되지 우리 생각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대로 안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지. 아우,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뭐 큰일이 어디 있어요? 뭐가 큰일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내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도 약속했는데, 완전 책임지겠다고 보장했는데,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믿음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 다 살아나요. 그러나 믿음 놓쳐버리면 사실은 다 놓친 겁니다. 성도가 믿음 빼놓으면 시체지 뭐.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뭘 믿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언약이 흔들흔들하면 신앙도 흔들흔들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면요,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허락해 준 것 아닙니까? 기도의 비밀은 뭐냐?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에요. 진짜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또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지키고 살리는 거예요. 내 산업을.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조금만 체험하게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위기를 도리어 최고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처럼 반드시요, 이 언약의 눈,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 문제로 안 보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이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문제를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줘요. 틀림없이. 주로 어디입니까? 사건 앞에서,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눈으로 봐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보여지겠지요. 오늘 시므이가 저주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 보십시오. 언약의 사람 틀림없지요.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시켜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다. 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한 것이다.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찾았지. 압살롬 군대 장관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압살롬 혹시나 잡거든 죽이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하잖아요. 절대 죽이지 마라. 시므이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놔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니까.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도울 수가 있어져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했던 그대로 되어졌어요. 시므이가 저주한 대로 되어지지 않았고 다윗이 고백한 대로 되어졌어요. 다윗이 언약 잡은 대로 응답되었어요.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실랍니까?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혼자 낙심해가지고 있고 그걸 택하랍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그러지 하지 않았어요. 비록 도망가고 있지만 저주의 소리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저주를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보통 믿음 아니지요. 결국은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 있으니까. 자,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언약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산업에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잘 될 때면 응답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안 될 때 그때 그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좀 내게 가장 좀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베이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왜 우리 집에? 하필이면 왜 우리 가정에? 하필이면 내 산업이? 아닙니다. 필연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일어난 거예요. 갱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그릇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그 자세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라도 더 늦기 전에 갱신하라. 더 큰 위기 당하기 전에 빨리 갱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참 좋은 기회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자.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시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어서 진짜 불신하게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금방 기다릴 겁니다. 그렇다.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돼요. 갱신해버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성경 잘 아시죠? 보니까 불신자들도 다윗은 알더라고요. 도무지 안 되는 어려운 걸 갖다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이런 거요. 다윗의 인생에 언약 성취가 계속
약속해서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가장 어려움 당하는 그때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위기 만나서 그때,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는 그때 말이에요. 도리어 오늘도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도망가는데 그때 도리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미리 겁낼 필요 없습니다. 진짜 그릇이 큰 사람은 큰 문제 왔는데 허허 웃잖아요. 왜냐? 이 문제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걱정합니다. 그 그릇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꼭 하나님 언약을 책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 눈이 언약의 눈으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너무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계산을 하고 있고 아,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언약 성취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들려오는 소리가 거의 다 불신앙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아니고 가장 최고의 기회요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학업을 살리는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